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말씀을 제가 내일까지 새벽 인도를 하고 모레부터 없어서 이제 네 형제들이 이틀씩 하루씩 그렇게 이제 말씀을 새벽에 나눌 텐데 아마 그 형제들이 오늘 이 본문 갖고 설교라 그랬으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이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참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이겠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으로 이걸 보니까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걸 생각하니까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와 또 레위인들의 직무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확정지어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양식, 음식물로는 쭉 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걸 요약해 보면 거제물, 지성물, 그 중에서도 불사르지 않은 것,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 또 거제물과 요제로 드린 것, 첫 소산, 기름, 포도주, 곡식, 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대속물. 자, 이것들 중에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 지성물이 아닌 것들, 거제물과 요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물은 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면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면서 먹어라.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정결한 자가 먹어야 한다. 거룩한 자가 먹는 데 있어서 정결한 자가 먹어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탐욕이나 식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 가운데 먹을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우리 몸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이것이 몸에 어떻게 유익한가를 잘 살펴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음식은 건강을 위한 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취하는 것이 성서적인 바른 자세고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을 해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거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부정한 짐승,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부정한 짐승들이죠.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는 부정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속을 해라. 참 이상해요. 초태생도 대속을 해라. 또 부정한 짐승들도 대속을 해라. 대속한다는 말이 뭐죠? 죽여야 할 것을 대신 대신 죽지 않는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이죠. 자, 왜 초태생 인간과 부정한 초태생 짐승은 대속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부정한 짐승은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속을 해야 합니다. 자, 기 때문에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아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하는데 출생 한 달 후에 은 5세겔로 대속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일까? 성전에서 사용하던 은 5개입니다. 네. 싼가요? 비싼가요? 은 5개.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참고로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 때에 은 20개를 받고 팔았어요. 그것의 4분의 1 값이죠. 자,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계량 단위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2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은 한 세겔이 한 사람의 4일치 임금이다. 4일치 임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즘 10만 원 하면 40만 원이잖아요. 5세겔이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은 한 세겔은 11.5g이다. 은. 근데 요즘 은 11.5g 얼마나 되나요? 요즘은 구리보다 싼 것 같아. 네. 금은 좀 그래도 한동안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 3돈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 25주년이었을 때 유학하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둘이 선물을 갖다가 은 주전자를 하나 선물을 줬어요. 이만한 높이에 호텔에 가면 이렇게 따라주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묵직해요. 야, 이거 진짜 은이냐? 은 진짜 은이래.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니까, 살만하니까 샀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적어도 한 700, 800g 이상은 될 것 같아. 1kg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11.5g? 3돈 정도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은값이. 근데 그것에 곱하기 5세겔. 그래 봐야 제가 본 저기서 가면 몇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한 생명의 값을 갖다 지금 은 5세겔로 친 거잖아요. 싸요, 비싸요? 200만 원이라도 싼 거지. 사람 목숨을 200만 원 정도.
근데 어쨌든 정확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생명을 위해서는 결코 비싼 돈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처음 태어난 소와 양과 염소는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대속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를 곧바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기는 아론의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물들의 상당한 부분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양식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신경 쓰면 제사 제대로 못 드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이 할 것 해라. 그러면 먹는 거 이거 다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 구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전제로 직업도 찾고 일거리도 찾고 가족도 양육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모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때 어렸을 때 늘 하신 말씀이, 야, 교회 가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 먹여주더라고요. 평생 먹여주시더라고요. 물론 직업을 가져야죠. 근데 우선권이 어디 있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근데 우리는 먼저 먹을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믿고 말고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는 다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지. 이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네.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건 영원히 불변하는 원리다. 약속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1차적인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2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분기시고 유산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요 네 기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하는, 이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분께서 나는 네 분깃이다.
내가 내 유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배운 원리가 어찌 그렇게도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가 되는지, 하나님, 이 뒤집어진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삶의 원리로 우리를 깊숙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의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